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기에 또 예배하러 올라오시는 분들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류가 돼요. 어떤 분들은 올라와서는요, 내려갈 때는 다 내려놓고 놔두고 내려가요. 예를 들면 이런 안경 같은 것도 이거 벌써부터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찾아가요. 틀림없이 강단에 예배 인도하러 왔거나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셨거나 했는데 이렇게 놔두고 내려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올라왔다가 여기 있는 거 다 갖고 내려가는 분들이에요. 주보도 다 갖고 내려가가지고 지금 주보 찾는다고 제가 지금 애를 먹었습니다. 교회도 은혜 받으러 나오신 분이 있고, 똑같은 교회 왔다 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건데,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꼭 큰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5장까지 왔어요. 5장까지 왔는데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4장까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나? 그는 경건이다 이거예요. 경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경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경건함으로. 이제 5장부터는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루어요. 뭐라고 하는 걸로요? 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루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를 강조한다? 덕을 강조한다. 덕을 강조한다. 덕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덕스러워야 된다. 랍비들의 그 교훈집을 보면, 랍비들의 교훈집, 토라 뿐만 아니라 토비드라고 하는 게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6가지 덕목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다 그렇게 해놨어요. 랍비들 아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지성으로 통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6가지 덕목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공부하는 덕. 첫 번째 덕은 뭐 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공부하는 거다. 참 이상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뭐가 덕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언제까지 배우면 되느냐? 젊었을 때 많이 배우고 늙어지면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 랍비들은요, 지성인들이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덕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왜 그런가 하니까, 배우지 않으면 자기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 속에 자기가 가두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고 있으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의 세계, 우물 안의 세계가 전부인 줄만 완전히 100% 확신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세계가 없어. 더 이상 알 게 없어. 우물 안에 모든 것들은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게 되면 우물 밖에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물 밖에 세상이 더 크고 더 넓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우물은 수억 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지 못하면 그 우물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자기가 갇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첫 번째 꼽는 것이 바로 뭐다? 첫 번째 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랍비들의 6가지 덕목 중에 두 번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거다. 뭐를 방문하는 거다? 환자. 환자라는 것은 병들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기보다 약자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것이 덕이다. 세 번째는 손님 대접이에요. 세 번째 덕은 뭐다? 손님 대접하는 거다. 네 번째 덕은 기도하는 것이다. 많은 것, 기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덕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다. 여섯 번째 덕은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나 이런 성경은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리 있게 우리가 들어둘 필요는 있어요. 첫 번째 덕은 많은 거다. 공부하는 거다. 두 번째 덕은 많은 거다. 환자를 돌보고 방문하는 거다. 세 번째 덕은 많은 거다. 손님 대접하는 거다. 네 번째 덕은 어떤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덕은 많은 거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덕은 뭐다?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덕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아주는 것만 해도 뭐를 세울 수가 있다? 덕을 세울 수가 있다. 좋은 점을 보는. 그럼 또 대개 사람들이 좋은 점을 보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좋은 게 보여야 보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랍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단점은 수용해드리고, 다시 한번 단점은 뭐 해드리고? 수용해드리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장점은 바라보면서 그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잘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6가지 이야기 했는데 앞에 이야기들은 이 시간에 다 써먹을 수는 없고 마지막 6번째 덕이 많은 거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아주는 거다. 옆 사람 한번 째려보시고 째려보시고 장점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그 장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 장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는 분들은 상대방에게서 장점이 없다 이 말이죠. 하다못해 그거라도 하십시오. 장점이 정 안 보이거들랑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데 안 가 있고 여기 교회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무리 흐름하게 입고 와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아무리 잘 차려입고 번지르하게 포마드 기름 바르고 그렇게 다녀도 술집에 가가지고 술이나 퍼마시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보면, 또 담배나 쁘끔쁘끔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참 보기 좋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자리를 지키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멋져 보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장점을 보아주는 것만 잘해도 우리는 뭘 세울 수가 있다?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이하, 5장 우리가 읽었는데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즉
경건을 다룬 데 이어서 지금부터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덕스러운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누구에게? 선배,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누구에게? 후배 누구에게? 후배 목회자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번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이해가 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안 같습니까? 자녀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꾸짖지 말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뭐하되 권하되. 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늙은이를 누가 꾸짖는단 말입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젊은이를 아이들을 꾸짖지 말고 이해가 되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저기에 또 그 꾸짖지 말고라고 하는 저 단어는 우리 성경으로는 꾸짖지 말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은 저 꾸짖지 말고 꾸짖는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주묵질 한다라는 뜻이에요.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 그러면 주묵질 하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늙은이를 주먹으로 치지 말고 권하되라는 저 말은 곁에서 말을 하되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저 말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곁에서 다정하게 곁에서 나란히 앉아서 말을 하되 누구께 하듯하며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어르신들을 마치도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는 교훈이구나. 감은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러면은 어느 대먹지 못한 세상이기에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꾸짖는단 말인가? 이건 정말 말세의 어떤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지적이구나. 바울이 정말 목회를 해오면서 그냥 목회만 한 것이 아니로구나.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서 부딪혔던 이야기들을 젊은 목회자, 후배 목회자에게 세세하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그리고 권해라 라고 했는데요. 왜 꾸짖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나? 왜 주먹질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나? 나이 든 사람도요,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이 든 사람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게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랍비들의 전성 가운데 등목 6가지 등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뭘 꼽았다고요? 모든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덕을 세워갈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덕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죄로 세우고 있어요. 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배워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신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지식들? 신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은 신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아이들은요, 컴퓨터를 잘 다루어요. 휴대폰, 셀폰 같은 것도 잘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늙으신 분들도 휴대폰을 필요해서 자녀들이 사줘요. 사주면 걸 줄도 알아요. 받을 줄도 제대로 알아요. 문자를 보낼 줄을 알아요. 문자를 보냈더니 읽을 줄을 알아요. 그런데 자식 녀석이 떡 와가지고는 뭐 했느냐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다른 할아버지는 다 아는데 그것도 모르느냐고 막. 내가 문자 보냈는데 왜 답변도 안 해주느냐고 막.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서러워지는 거죠. 고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더라도 뭐를 공부해야 된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컴퓨터 갖다 놓고 뭐 독수리 타법이든지 뭐 외나무 다리 뭐 전법이든지 손가락으로 치든지 뭐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제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자식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답답해 미치겠어 하면서 집 앞거나 주먹질하거나 덜치밀거나 등 떠밀거나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거나 권하되. 이 권하되라는 말은 곁에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자를 제대로 보내는데 늙으신 분이 어르신이 그 문자를 읽을 수가 없다면 곁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내놔가지고 요렇게 요거 누르는 거예요. 저거 누르는 거예요. 하면서 그 문자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말해 주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요사이 아이들 신지식들 많이 가지죠. 뭡니까? 노래도 무슨 노래가 있고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는 노래가 뭐냐라고 물으면 뽕짝 알지. 뽕짝밖에 몰라요. 뽕짝. 근데 요새 아이들은 뽕짝 수준은 뭐 저째 두고 무슨 노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기하듯이 오늘 뭐 이런 노래들 하도 가사가 빨리 돌아가니까 저도 그런 노래를 뭐라 그러나 이거를 힙합송 뭐 그런 소리 무슨 랩 소리 뭐 진짜 랩 가지고 봉지 싸듯이 막 싸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뭐 알 수가 있나. 그러면 이제 젊은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느냐고. 정말 놀라운 거는요. 연세 드신 분들은 휴대폰을 사주어도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거는 거 받는 거 정도.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요. 3살, 4살, 5살만 되면은요. 컴퓨터 저거 멋대로 합니다. 게임도 저거 멋대로 들어가서 다 합니다. 끌 줄도 알고 켤 줄도 알고 다시 반복시키는 것도 알고 놀랍죠. 그렇죠?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정말 배우려고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 배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럴 때 못 배운다고 답답하다고 젊은 사람들이 뭐 해서는 안 된다. 주먹질하고 야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늙으면은 몇 가지 늙어짐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늙어짐의 현상들이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늙으면 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스스로 평가하세요. 내가 남의 말을 좀 들으려고 하나 안 들으려고 하나. 들으려고 하면 아직 희망이 있어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아하 나도 별 수 없이 뭐 했구나. 늙었구나. 두 번째 늙음의 현상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이 나이에 그거 배우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운전 배우면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영어 공부하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컴퓨터 그거 배워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배워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별 수 없이 뭐해졌다, 늙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 진단을 좀 하고 기분 더럽게 나쁘고 돌아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갔더니 나 늙은 거 발견하고 돌아갔어. 그래도 발견하고 돌아가면 치유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늙어짐의 현상, 자기를
예외시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한다? 예외시한다. 자, 육교가 있고요. 건널목이 있고 한데 육교 위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육교 밑으로 횡단도 보도도 없는데 썩 여유히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 옆에는 누가 있다? 교통순경이 있고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육교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늙은 나를 뭐 해주겠지? 봐주겠지. 알겠나요? 그래 늙은이가 되면 주책스러워진다 이거예요. 주책스러워진다. 길을 가다가도 늙으신 분들이 소나무도 하나 없는데 가로수도 하나 없는데 거기다가 소변을 하고 있어요. 뭐한 징조다? 늙었다는 증거다. 봐주겠지. 나 하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 늙어짐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늙어지면 별할 수 없이 그러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늙은이들은 그거를 당연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기에 배워야 된다. 그러기에 배워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늙어지시면 저래. 우리 아버지도 늙어지시니까 저러시더라. 마치도 자기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처럼 인내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친 거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연세 드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마치 자기 아버지께 하듯 하라 그래서요. 아멘입니까? 누구께 하듯 하라? 자기 아버지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절 그 뒤를 봅니다. 젊은이에게는 뭐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마치도 자기 형제처럼 하듯 하고 됐습니까? 자기 형제처럼 하듯 하고 다시 한번 형제를 대할 때에는 젊은이를 대할 때는 마치도 누구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하듯 하고 됐습니까? 형제를 대하듯이. 옛날에 지금이야 조금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들리지만은 옛날에 청년들을 보게 되면 할머니 선생님 이런 칭호들도 있고 한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성경적이죠.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마치 자기 형제를 대하듯이. 누구를? 젊은이들을. 요새 식당 가면은 아줌마 이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다 이모 뭐 이렇게 부르고 오빠야 이렇게 부르고 언니야 뭐 이렇게 많이 부르대요. 어떻게 보면 야 성경적으로 좀 가까이 오는 것이로구나 하는 인상도 풍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형제님 자매님 사타가 어느 날 보니까 저것들끼리 좀 약간 충돌이 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19살 아이가 32살 된 자기 선배를 대해서 선배님 이것도 아니고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 형제님 이렇게 하니까 32살짜리가 기분 더럽게 나쁘다고 목사님 이것 좀 못 부르게 해달라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적도 없잖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갭들 문제. 그러나 어떤 칭호로 불려지든지 간에 마치도 집안 안에서 형님과 동생과의 관계로 그렇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봅니다.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뭐하게 해라?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년회에서 형제, 자매 이런 말들이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죠. 자, 통일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죠?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랬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랬죠?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가족처럼 대하라라는 거예요. 뭐처럼 대하라? 가족처럼 대하라.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근본은 바로 뭡니까? 가족처럼 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보다 나이가 높은 남자분이라고 하면 형님처럼, 나보다 나이가 적은 아랫사람 남자를 대한다면 내 남동생처럼, 나이 많은 그 여자분을 대한다 그러면 내 누나처럼, 나이 적은 여자분을 대할 때면 내 뭐처럼? 여동생처럼.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머니를, 여자분을 대할 때에는 어머니처럼. 됐나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뭐처럼? 아버지처럼. 정리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가족처럼 대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 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너가 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병영교회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불러봐요. 옆에 사람. 비슷한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보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아버님 아니면 형님, 누나 아니면 엄마, 이렇게. 우리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 대할 때는 동생, 됐나요? 여동생, 이렇게. 우리는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손이 두 개니까 옆 사람 잡고 뒷 사람 잡고 손도 잡아가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3절입니다.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 참 자꾸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가부면 가부지 또 참 가부가 뭐고, 또 참 가부라면 뒤에 가부는 거짓 가부가 돼야 되겠는데, 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아이, 사도 바울이 이게 약간 나이가 들지만은 이게 뭐가 좀 자기도 모르게 헷갈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요, 굉장히 의외로 길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1절 속에 늙은이, 젊은이, 2절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딱 두 절에 막 그렇게 합치되면은 3절 이하로 내려가서는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가부에 대한 이야기, 교훈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때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안에 가부들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도회 그룹인데 헬라인들의 가부들 여전도회, 히브리 사람들 가부들의 여전도회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가부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경험으로 했어요. 젊은 목회자, 목회 경험이 없는 디모데,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전체를 밟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부의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창가부는 뭐냐? 창가부는 뭐냐? 여기에 참가부, 거짓가부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참가부라는 것은 진정으로 도와주어야 될 가정, 교회에서 돌보고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그와 같은 가부를 뭐라고 이야기한 거다? 참가부다. 여러분, 참기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진짜 배기 가부, 뭐 남자가 죽었거나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홀로 된 사람인데 교회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전혀 살아갈 길이 막연한 그와 같은 가부된 여자를 뭐라고 그런다? 참가부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가부, 그 가부를 뭐라고 그랬다? 참가부다. 그러면 참가부들을 교회가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가 제대로 돌봐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제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등한시하는 교회, 사명을 등한시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칭찬 듣지 못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변함없이 교훈되어지는 바가 뭔가 하니까, 구약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동격으로 두죠. 신약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동격으로 둡니다. 왜 가부를 동격으로 두느냐? 고아는 어린아이, 홀로 된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그 홀로 된 어린아이와 가부를 동격으로 취급하느냐? 돌봐줄 사람이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될 자들. 그래서 고아와 가부는 항상 붙어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주제가 뭐죠? 구약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경 쓰세요. 여러분 삶 자체에서.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살기도 어렵지만 고아 가부는 우리도 이 정도로 살면서도 어렵다 그러면 고아 가부들의 형편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고아와 가부들을 내몰라라 하고 못 본 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못 본 채 하신다고도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신약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고아와 갈부를 뭐하라 그랬나요? 돌보라 그랬어요. 유대 전통이 물론 신약 전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참 가부는 어떤 자이다? 교회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홀로 지탱해 갈 수 없는, 삶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그런 외초로운, 내처로운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가부가 되는데, 참 가부인 가부를 뭐하라 그랬나요? 뭐하라 그랬나요? 존대하라 그랬어요. 존대하라. 존대하라는 요 단어의 뜻, 존대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 존귀히 여기면서 대접해 주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존귀히 여기면서 뭐 해줘라? 대접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마라, 존경하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대접하라는 거예요. 마라, 대접하라. 그게 뭐라고요? 존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부들을 대하는, 참 가부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고요? 존대해야 한다. 존경해 주고, 또 뭐 해줘야 된다? 대접해 주어야 된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서포트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아까 늙은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랬나요? 아버지처럼. 늙은 여자분들, 연세 드신 할머니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랬나요? 늙은 여자들을 대할 때 어머니처럼. 그리고 남자들을 대할 때는 뭐처럼? 형제처럼. 여자들을 대할 때는 뭐처럼? 자매처럼. 한마디로 뭐처럼 대하라? 가족처럼 대하라. 그러면 참 가부는 어떻게 대해야 되나? 참 가부들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라 그랬나요? 존대하라 그랬어요. 존대하라. 그 사람들을 뭐 해주고, 존경에 귀하게 여겨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줘라? 대접해줘라. 재정적인 서포트가 되어 주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부 이야기가 많이 다루었다, 안 다루었다? 많이 길게 다루고 있다. 왜 있냐? 가부의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어서 많이들 시끄러웠고 어려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자,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4절.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부인데, 자기는 가부인데, 자기 가부인 자기에게 누가 있는 겁니까? 딸도 있고 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난 손자도 있고 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가부라고 해서 교회가 그 가부를 존대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부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가부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가부된 어머니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가 그 가부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돌보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대신 그 가부의 아들, 딸로 하여금 손자, 손녀들로 하여금 자기 할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뭐 하도록 해야 돼요? 돌보도록, 효도하도록, 돌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걸 규정화해 놨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아니 그 자녀들이 엄연히 잘 돼 있어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문제를 우리 보고 병원에 좀 데려다 가줘라. 병원에 또 퇴원시켜줘라. 우리들은 뭐 먹을 좀 갖다 챙겨줘라. 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챙겨주니까 그 자식은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찾아와요. 우리 보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그럼 교회 우리 목요일에 식사하러 오셔가지고 어지러우니까 교회 가가지고 어지러웠다고 와 우리한테 책임지라는 뜻으로 그런 식으로 전화까지 왔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도둑놈이 칼을 차고 막 좀 너무 저거가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떠맡기려고 드는 행위, 교회로 떠맡기려고 하는 행위,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억지로 그런 식으로 떠맡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 가부된 어머니를 마도록 해라, 돌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5절입니다.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하였느니라 죽었느니라. 참 이 말도 정말 참 가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혼자 지내기가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라. 기도하는데 힘써라. 됐나요? 근데 그것 안 하고 향락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재혼할까?
재혼해가지고는 돈이라도 한몫 잡아볼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돈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보십시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하였느니라? 죽었느니라. 참 가부, 의지할 곳 아무도 없는 그런 가부, 교회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가부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뭔가 하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낮이나 밤이나 많은 데 힘써라.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일에 마도록 해라. 힘쓰도록 해라는 거예요. 힘쓰도록.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잘 오시고 계세요. 누구를 신랑 삼아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주야로 제단에서 엎드려 많은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이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절로 내려갑니다. 7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만자다. 악한 자다. 이 말은 홀로 된 가부된 어머니를 자식들이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 등한시하고 내몰라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자식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자다. 뭐라 그래나요? 8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슴이 뜨끔하게 와닿아야 돼 지금. 자, 그 다음 9절로 내려가요.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모하며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가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들 어떤 자들이냐 그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 시계 저거 맞아요? 이정희 시계 맞아요? 누가 확 돌려놓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벌써 저렇게 가버려. 내가 금방 16분 봤는데 누가 32분으로 확 쫄려나네요 지금. 이거 강의를 하다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합시다. 지금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는요. 가부로 교회의 가부로 명단에 올릴 사람들의 자격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절을 보니까요. 선한 행실을 아까 위에 60이 덜 된 자들은 뭐 하지 마라. 가부의 명단에 올리지 마라. 알겠나요? 얼마가 안 됐으면 아직 회감 나이가 안 됐거들랑 가부의 명단에 올리지 마라 그랬어. 그 뒤에 나와요. 왜 올리지 마라 그러느냐. 혹시 말 수도 있다.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해버리고 믿음 포기해버리고 재혼에 갈 수도 있고. 재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재혼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욕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60 이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가부의 명단에 뭐 하지 말아라.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가부의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여자들의 자기를 이야기인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11절 젊은 가물은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뭐 가고자 하미니 시집 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뭐를 받느니라 정죄를 받느니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방금 읽었던 그 자격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가톨릭에서는 수녀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수녀들의 기원입니다. 방금 요 앞에 있는 내용들. 뭐의 기준? 수녀들의 자격 기준.
그럼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수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는 수녀라는 그와 같은 칭호도 없고 그렇게 속하여 사는 사람도 없지만 가부들이요. 가부들이 홀로 되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겁니다. 장례가 일어나면 그분들 가서 집에 이제 다 홀로이니까 뭐 매이는 데가 없으니까 남편에도 안 매이고 자녀들은 안 매이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장례를 당한 가정에 가가지고는 남들이 막 바빠서 못 나오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나가고 또 왔더라도 봉사하더라도 자기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모시고 있는 어른들 때문에 다 돌아가야 돼. 이런 가부들이 가가지고 가세요. 제가 오늘 밤에 여기서 제가 돌봐줄게요. 저는 홀로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가부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엎드려서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목회 철학을 위해서, 교회에 이루어지는 정책을 위해서 그것을 주보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할들을 누가 해요? 가부들이 해요. 그러니까 가부들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의 어떤 직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도와 교사나 이런 자들보다도 그 가부들이 역할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 뭐로 밀어준다? 기도로 밀어줘요. 선한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발 씻어주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가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서 굳은 일들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분들을 뭐 해주라는 거죠? 존대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오늘 저녁 좀 기도를 합시다.